우리 귀한 어린이들도 있고 또 중고등부 친구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또 장년들 우리 시니어 분들도 다 계신데 하나님 본 적 있으세요? 나 하나님 봤다 하는 분. 네, 이 땅에 하나님 봤다 하는 분은 오늘 이 시간 이 시대에는 없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사람이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큰일 나요. 어떻죠? 죽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나가면 하나님은 그 죄를 가만두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 어떻게 해요?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결국 인간을 죽이셔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누구도 갈 수 없어요. 다만 이제 구약 시대에 택한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양이나 염소를 죽여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택한 사람만 하나님과 대면하며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를 그냥 두시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을 얘기할 텐데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것을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하죠? 계시라고 해요. 계시가 뭔지를 조금 보여줄게요. 계시가 뭐냐면 자, 목사님 손에 뭔가가 있습니다. 이거 맞추는 우리 친구에게는 우리 유초등부 이하 아이들이 맞췄으면 좋겠는데 친구에게는 목사님이 치킨 쿠폰을 그 가정에게 보내겠습니다. 뭐가 있을까 이 주먹 안에? 자, 손 들고. 네, 우리 이해별 학생인가요? 네, 예.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지 않아요. 네, 우리 저기 친구, 네, 이름을 잘 몰라서 우리 희성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와, 놀라운데 그 정도로 목사님을 보다니 이 안에 지금 뭔가가 있어요. 네, 사자로 시작되는 뭐가 있습니다. 사자로 시작되는 네, 우리 윤인가요? 네, 뭘까요? 사랑. 자, 이거 뭘까요?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서 멀리 있는 친구. 네, 그쪽에 있는 친구. 네, 뭘까요? 사탕. 맞아, 사탕. 네, 모캔디가 있어요. 모캔디. 자, 이 안에 있는 거를 보여주는 게 계시예요. 감추어 있는데 보여주는 거. 이따가 우리 가정은 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 손 안에 있는 걸 펼쳐 보여주는 게 계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드러낸 방법이 두 가지. 첫 번째는 창조 세계를 통해서 드러내셨어요. 우리가 오륜 비전 빌리지 와서 자연을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꽃도 있고 나무도 있고 하늘의 새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그걸 보게 돼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적인 특성이 다 드러나 있어요. 새나 나무나 또 꽃들을 보면 누구도 가꾸지 않고 입히지 않고 그런데 날아다니고 또 꽃을 피우고 그런 모습들이 있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을 성육신이라는 표현을 써요. 좀 어려운 표현인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이런 게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뭐 헌금함을 가지고 해서 좀 그렇긴 한데 보통 박스 안에 박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위에 검은 보자기를 이제 덮어놓고 손을 막 집어넣어서 이 감각으로만 이 안에 있는 걸 찾는 무엇인지 그런 게임들이 있더라고요. 막 이렇게 뒤집어 보면서 하면서 손을 넣고 때로는 양말이 들어있기도 하고 막 물컹물컹한데 봤더니 문어가 들어있기도 하고 뭐 열심히 막 이렇게 끌어당겼더니 그 안에는 멍게 같은 것도 들어있고 닭발도 있고 가발도 있고 그래서 만져서 뭔지를 이제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그런 게임인데 근데 만지는 것만으로는 그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모든 인간의 감각을 통해서 봐야만 감각을 통해서 경험해야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당시에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생명의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에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들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예수님을 만난 거죠. 경험한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한 가지 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인데, 우리 세번역 성경인데 같이 좀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성도님들, 또 가족들, 또 이웃들, 친구들과 함께 사랑할 때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이웃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았던 짧은 이야기, 짧은 우리 드라마처럼 한 친구가 다른 친구를 사랑으로 품에 안을 때에 그 모습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세상에 여러 사랑들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사랑, 가벼운 사랑, 금방 지나가는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사랑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어때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반대로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게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귐도 없겠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 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 청년, 우리 장년, 시니어, 우리 모든 예수가 온 우리 성도님들, 가족들, 사랑하는 게 쉬우세요? 어떠세요? 옆에 한번 가족 있으면 한번 쳐다보시면서 사랑해 라고 한번 해볼. 가족 있다면 사랑합니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네, 쉬우세요? 사랑하는 게? 자기 가족도 사랑하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랑한다 해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기 편합니다. 나랑 좀 마음이 맞지 않으면 마음을 금방 닫아버리고요, 금방 뒤돌아서는 것이 인간이요. 대신에 자기 사랑하는 것은 너무 잘해요. 그게 본능이고 본성이고 자기 몸에 배어있는 습관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너무 많이 사랑하죠. 어떤 가정을 보면 우리 귀한 자녀들이 있는데 오빠나 언니나 형이나 누나가 동생에게 장난감을 절대 쉐어하지 않더라고요. 주일날도 가끔 보면 동생한테 주라고 하는데도 주지 않아요. 이건 내 거야, 내 거야. 제가 지난번 한 가정을 방문했는데 함께 신방하면서 함께 차를 마시면 이제 과일을 먹는데 개인 접시에 담아 주시는 거예요. 보통 가면 큰 접시에 여러 개 담아 놓고 이제 뭐 하나씩 빼서 먹기도 하고, 자기 접시에. 그렇지 않고 각자 개인 접시에 뭐 딸기 몇 조각, 그다음 망고, 뭐 키위 이렇게 담아 주셨더라고요. 그렇게 먹으면서 그분이 해줬던 얘기가 뭐냐면, 저희 가정은 보통 이렇게 해요, 목사님. 너무 예쁘게 이제 담으셔서 각자에게 나눠준 것을 먹습니다. 왜냐? 서로 싸우지 않고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경우도 입맛에 맞는 이제 과일이 있으면 손이 자꾸 가는 거죠. 몇 개 없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냥 계속 가면서 저 혼자 다 먹고, 아내도 못 먹고 아들도 못 먹을 때 아내가 저를 쳐다보는 그 눈빛이 너는 죄인이다, 이런 표현을 이제 보는 거죠. 인간은 상대방 사랑하는 것이 편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자기 사랑하는 것이 더 편하고 몸에 익어 있기 때문에. 그게 본능이에요. 본능, 본성이죠, 본성. 이렇게 사랑을 잘 못하는 우리에게 그 사랑이 안 될 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4장 9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증명하셨고 드러내 주셨습니다.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대신 주셨기 때문에. 이 독생자라는 단어가 신약이 한 번 더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에 한 번 더 나와요. 어떤 장면이냐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는, 독자 이삭을 바치는 장면 기록에 나옵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100세의 아들을 얻었는데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아들이겠어요. 그 아들을 얻었는데 하나님이 바치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는 그 모습, 자기 하나밖에 없는 것을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주는 사랑이 더 위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4장 10절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죄인인 인간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화목제물의 장소가 십자가죠. 희생제물이 되어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서로 성도들이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새로운 본성이다, 본능이다, 이제 너희가 자연스럽게 하는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본능대로 하면요, 인간은 어떠냐면 상대방이 나한테 해준 대로 하고 싶어요. 나를 힘들게 했어? 그럼 나도 좀 힘들게 해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친구들의 경우 어때요? 내 의견 찬성해 주지 않으면 내 의견 찬성해 주지 않지? 어느 순간에 마음을 좀 닫아버리고 멀리하고 또 나를 힘들게 했다는 그 마음에 누구누구 이름을 계속 불러가면서 씩씩거립니다. 누구누구 이러면서. 이렇게 살면 너무 안타까운 거잖아요. 어린아이 신앙처럼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조금 더 과격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주변이 진짜 하나님을 보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가족, 교회, 이런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드러내주는 시청각 교제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가온교회 귀한 가족들이요, 함께 사랑하고 함께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많이 보여주는 그런 시청각 교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하나님을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만방에 다 알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알리지 않아도 서로 사랑하는 모습, 가족이 사랑하는 모습, 친구랑 사랑하는 모습, 또 이웃과 사랑하는 모습,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저 모습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드러내준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보증 마크죠. 구체적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어른 세대가 있잖아요. 어른 세대가 있고 자녀 세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세대끼리 참 많이 소통하고 많이 사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있잖아요. 또 나보다 손윗 사람들이 있을 때 공경하고 또 존중하는 태도로 대화하고 행동하고 섬겨드리고 또 함부로 대하지 않고, 또 장녀들을 어떻게 할까요? 젊은이들, 우리 자녀 세대들을 또 많이 공감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또 앞으로 나아갈 길을 응원해주고 또 신앙의 본을 가지고 잘 인도해주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되기를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우리가 1박 2일 동안 그런 시간들을 많이 경험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매번 사랑하는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게 있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늘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늘 기억하고 그 사랑을 주세요. 내가 그 사랑을 가지고 또 저 친구를, 가족을, 또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간구하고 예수의 십자가 화목제물 대신 예수를 생각할 때
우린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보게 되는 게 있죠. 십자가 앞에 서면 어때요? 늘 나는 약하구나. 나는 너무나 죄악된 존재구나. 나는 본성상으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너무 약하다. 나는 할 수 없다.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자인데 나처럼 모나고 그리고 나처럼 약하고 악한 나를 우리 주님이 받아주셨구나. 그러면 주변에 있는 친구들 또 사람들, 나와 좀 맞지 않고 나랑 생각이 다른 그 사람들, 때로는 나를 좀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다 포용하고 안아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라는 거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내가 조금 더 잘하는 것 가지고 우쭐해질 수 있고, 또 때로는 또 조금 잘하는 거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난하기 쉬운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십자가 사랑을 늘 기억하고 그 사랑을 구하면 우리 안에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한 그 십자가 앞에 서서 내가 연약한 존재지, 나도 구원받은 존재고 나도 용서받은 존재지 기억하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또 덧붙여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본문이 4장 1절부터 진행돼요. 1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거짓 영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나온 영이 있는지 분별하며 살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어떤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잣대가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은 사랑으로 증명돼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이심을 알고 또 사랑하고 서로를 품을 때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난다.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비난하고 정죄하고 산다라면 하나님의 영 안에 있지 않은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예수 가운데 귀한 우리 가족들,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는, 또 하나님을 보게 되는, 또 하나님을 만지게 되는, 하나님을 듣게 되는 그런 경험이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